샬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등부 예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몇 주간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으로 전송해 드렸었는데, 이제 정부의 공고사항에 따라서 당분간은 전격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에 적극 참여하시고 예배 드린 후에 안내에 따라서 공과 퀴즈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해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고등부 예배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기쁘고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일상이지만 이 시간 동안 주님이 저희를 굳건히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저희 양문의 고등부에게도 부어주셔서 학업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양문의 고등부 학생들이 항상 주님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신앙과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등부에서 섬기는 선생님들 모두 기억하시어 하신 일에 능력 부어주시고 각 가정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장석종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잡아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조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두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5세 소년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름은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유명한 심리학자의 아들이었죠. 그는 생후 6개월 만에 말을 했고 3살에 글을 읽고 썼고 11살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한 것이죠. IQ가 무려 300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화려한 재능과는 반대로 아주 초라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분석한 것을 보았는데요. 첫째 이유가 그는 극단적인 무신론자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면 내 앞에서 성경책 읽지 말고 조용해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와서도 경찰에 쫓기는 삶을 살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목해 볼 점은 천재들 중에는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처럼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라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성경을 부정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천재 무신론자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평범한 신앙인이 되고 싶은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쪽을 선택할 건가요? 아무리 IQ가 나쁜 사람도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오늘 본문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믿음의 책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믿음의 책이라는 말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경이 믿음의 책이라는 말은 성경은 믿음으로 보는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멀리 있는 것을 무엇으로 볼까요? 망원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볼 때는 무엇으로 볼 수 있죠? 현미경이죠. 그럼 성경을 볼 때는 무엇을 사용해야 할까요?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안경으로 보는 책이요. 믿음으로 성경을 보아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나도 깊이 있는 책인 동시에 너무나도 광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성경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짧은 이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내셔널 트레저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미국 건국 초기 대통령들이 숨겨놓은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데 그 숨겨진 보물을 찾는 단서가 독립선언문이었어요. 바로 독립선언문 뒷면에 암호처럼 보물이 있는 위치가 그려졌다는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독립선언문은 손에 넣었지만 그 암호를 풀 수가 없습니다. 단서를 계속해서 찾던 중 $100 지폐에 그려진 시계탑 장소에 가서 시간이 가리키는 벽돌을 열어보니까 거기 특수 안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독립선언문을 보니까 보이지 않던 지도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아주 이 장면이 기억에 남았었는데요.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이성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마치 성경의 비밀을 보게 하는 특수 안경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올바르게 해석이 되려면 반드시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성경의 믿음의 책이라는 말은 성경은 믿음을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늘 아래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독생자의 흘리신 피값으로 그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을 아시죠? 우리나라에 온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인데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3년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기를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위로를 얻으면서 우연히
조선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866년 8월 9일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으로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당시 조선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그 어떤 외국 문물도 받아들이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 관군의 공격으로 침몰당하게 되었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헤엄쳐 나왔지만 대동강변에 첫 발을 내딛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대로 선교도 해보지 못하고 목베어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배를 타고 있을 때에도 조선인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었고, 또 자신을 목베는 그 병사에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건네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책을 받아주십시오. 그때 성경을 받은 병사가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었는데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 최초의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박춘권 장로님은 후에 그때를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찌르려 했을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그 후 이 박춘권은 성경을 읽다가 변화를 받아서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지만 구원받고 복음 증거자가 된 것이었어요. 이 외에도 이 토마스 선교사가 배가 침몰하기 전에 배 밖으로 성경을 집어던졌는데 그것을 어린아이가 주워서 그 상전에게 갖다 주었고, 상전은 그것으로 도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집이 여관이었었는데 그 여관에 묵은 사람들은 도배된 그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이라는 원문을 보니까 데오퓨누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이 뭐냐 보니까 하나님의 입김이 세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을 들을 때 창세기 2장 7절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생기 때문에. 이 생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감동과 똑같은 말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숨결을 받았을 때 살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살아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억나는 떠오르는 찬양이 있지요. 살아 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우리 이 찬양 한번 듣고 올까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따라하시면 돼요.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가 걸어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자, 한 번 더 나아갈까요? 살아있다고 둘, 셋. 살아있다고 여기부터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가 나를 덮네. 함께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am free. Because of you. 같이 해요, 같이. 뭐야, 부담하지 마. You, I lift my hand. Yeah, yeah. Oh, yeah. 그래, 이제 다 봤으니까 할 수 있죠. 자, 여기부터. 처음부터 셋, 넷. 살아있다고 느끼시. 자, 날아가 보세요. 셋, 넷.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그 힘쟁한 나를 덮네. 주의 힘쟁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am free. Because of you. Say it. Because of you. Oh yeah, yeah, no.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 좀 멋있게 해봐, 같이. 아예 안 듣는 사람 어딨어? 이러면 여러분 차례 셋, 넷. 한 번 더. 자,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1, 2, 1, 2, 3.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그때 자유가.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Yeah, yeah,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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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주님 때문에. Woo! 여러분 찬양 잘 들었나요? 아니요. 찬양 잘 들으면 안 되죠. 같이 찬양을 했어야죠. 여기 보면 주의 임재 나를 덮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지요.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임할까요? 말씀을 통하여 임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에 보면 점핑, 샤우팅, 댄싱, 스피닝, 싱잉 하면서 자유를 외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17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행이나 수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해서 온전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워주고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는 책이지요. 성경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은 다른 어떤 책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어 온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 성경을 읽고 변화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을게요.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이 책을 읽다가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에 와서 단지 성경만 전달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 성경이 그를 죽인 사람조차 구원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책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변화시켜 주시는 복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경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의 안경으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있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집만 가는 음식 배달이 있다? 지금까지 음식 배달은 여기저기. 할렐루야. 우리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읽고 구원의 확신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하게 되어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